24장 전체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울고 있는 장면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나는 악하고 너는 선하다 하면서 사울이 자기의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칼을 들지 않았지만 승리를 경험했던 그 장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적군을 쳐부수는 것도 귀한 거지만 여기에는 그런 적군과 또한 아군과 이렇게 군대의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왔을 때 굴 속에 다윗이 들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사울이 그 굴 속으로 들어가지요. 그 굴 속에 들어갔을 때 바로 칼로 덮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바로 지척의 거리까지 오게 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없애면 당장 왕이 될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되게 되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은 그 찬스가 이 다윗에게 오는 그 장이 24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사위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증오하는 마음, 사울에 대한 섭섭한 모든 마음들을 죽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매 장마다 일치월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어떻게 한 장 한 장 갈 때마다 그의 성품이 뭐라고 그럴까요?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우리도 장이 한 장 한 장 갈 때마다 더 성숙해져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환경은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왠지 다윗 보면 부러운 거 있지요. 24장을 쭉 읽어보면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런데 왜 다윗이 부러운지 24장을 읽어보면 다윗 안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장이 마무리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블레셋을 쫓고 있는 것 가운데 돌아오게 되지요. 23장을 잠깐 돌이켜보면 다윗이 마흔 황무지에 숨어 있기도 했고요, 또 10 황무지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황무지라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들어가기 어려운 땅이지요. 그런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고자질을 해요. 다윗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고 자꾸 고자질을 합니다. 특별히 10 황무지에 다시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갑니다. 다윗을 쫓아서 여기 가면 다윗이 여기 와 있어요. 다윗을 쫓아서 여기 와 갔더니 또 저기가 있어요.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결국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결국 구석에 몰린 거지요. 이제 곧 잡힐 수 있는 상황까지 갔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건을 허락하십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어떤 전갈이 옵니까? 사울 왕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빨리 돌아오십시오 라는 전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 환경 끝에 와 있는 그때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갑니다. 왜요?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죠. 오늘 1절 말씀이 그 말씀에 이어지는 겁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왔다는 것은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래서 블레셋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또 얘기하는 거지요. 또 고자질하는 거예요.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늦어지는 것 같은 때가 있지만 결코 늦지 않는 때라는 거지요. 절대로 너무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미 늦은 것 같아요.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사울이 이제 곧 다윗을 잡을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 갔는데 결국 사울이 다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병사들을 이끌고 블레셋을 추격하다가 중단하고 막 돌아온 사울에게 또 얘기를 한 거지요. 광야에 숨었다고.
엔게디 광야는 사해 근처에 있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요, 특별히 이 굴이 많아요. 그 굴이 많은데 그 굴이 천연적으로 된 굴이 있고요, 사람이 인공으로 만든 굴이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구분이 안 간대요. 한번 볼까요?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엔게디 사진을 제가 준비를 못했으니까 다음에 한번 보시고요. 굴을 준비해 놨는데 이 굴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양을 치는 목자들이 가다가 이 밤이 오거나 아니면 폭풍을 만나거나 하면 숨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던 곳이 이 굴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밤에 이슬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이 엔게디 광야 가운데 보면 이 굴로 많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사울이 들어요.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 이런 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무리 다윗을 쫓아가도 다윗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나 보다, 가도 소용없을 것 같아,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이 여러 번 죽일 기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사울이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어야 되는 거지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근데 깨닫지 못했던 거지요. 또 잡으러 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계획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행할 기회가 자꾸 생기는 거지요. 사울은 뭐에만 초점이 되어 있냐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과 판단이 흐려진다라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무슨 얘기만 들려요?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 소리만 자꾸 들린다라는 거지요. 사탄은 죄를 짓는 자에게 친근히 접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러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대적할 존재지 짝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탄을 자꾸 사귀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탄하고 일부러 사귀려고 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 때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 나가면 그것이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누가 가까워져요? 사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탄을 가까이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없지요. 근데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과 가까워지는 그 자리에 나간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병사 3,000명을 추려요. 이 엔게디라는 곳은요, 광야라는 곳에 많은 병사가 가봤자 그 자리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사를 끌고 가지 않고 정예 부대 3,000명을 따로 뽑아서 그 뒤를 쫓아가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막 끝난 상황이지요. 지금 뭐 가서 피크닉하고 돌아온 상황도 아닙니다. 어디 야외 예배를 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전쟁을 하고 들어왔는데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뭐 한 거예요? 그 병사들을 끌고 들어와서 다시 또 쫓아오는 거지요. 얼마나 지금 이 사울과 함께 했던 그 병사들이 지쳐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들을 이끄는 사울의 얼굴이나 눈빛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그 눈에는 어떤 게 나왔을까요? 광기 있죠, 광기. 광해군을 표현할 때 주로 그 광기 어린 모습으로 우리 영화에서 많이 표출을 하는데 이 사울 왕이 좀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의 분위기가 그의 몸에 있었다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이 그렇게 광기에 사로잡혀 있을 정도로 혈안이 돼서 좀 쉬지도 못하고 사울도 못 쉬고 또 눈에서 불을 뿜으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움직이는 걸까라는 거지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사울은 많이 불안하고요,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지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마음에 안정이 없습니다.
불안해지고요, 괴롭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 좀 불안하고 괴롭고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괴롭힐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막 힘들게 할 것 같아요. 막 그런 마음이 드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회복하시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쫓겨다니잖아요. 잡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광기로 얼굴에 막 지금 미친 사람 얼굴 하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때요? 성경 어디 봐도요, 불안 초조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의 얼굴은 어떻게 돼요? 잠자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처럼 너무 평온해요. 쫓겨다니는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고요,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지요. 처음엔 두려워서 모압 지경으로도 또 블레셋 땅으로도 도망갔지만 이제 오히려 유다 땅 가운데 들어왔는데 더 얼굴이 편한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지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떠십니까? 편안한 얼굴이신가요? 아니면 불안한 얼굴이신가요? 여러분들, 저도 회사 생활을 했지만 왠지 불안한 사람 있죠. 왠지 저 사람 좀 불안해.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저도 한 5년 직장 생활하는데 여지 없습니다. 저는 좀 위험한데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 제가 함께 일했던 제 밑에 있는 후임병이 있었어요. 후임병은 아니죠. 제 부사수가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 친구는 술만 먹으면 문제가 꼭 생기는데 저는 술자리 안 가니까 회식을 했대요. 그러면 여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안 나와요. 그러면 제 바로 위에 있는 그 과장이, 야, 집에 좀 가봐라. 집에 가보면요, 영락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 맛이 간 상태에서 나와요. 자기가 거기 왜 있는지도 모르고요, 간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술이 들어가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꼭 술자리에 가면 제일 먼저 마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딜 가면 가장 불안해.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럼 영락 없으니까 터지게 돼 있는 거지. 그런데 평안한 사람은요, 분명히 터질 자리에 갔는데도 터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디든 보내야 됩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은요, 꼭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자리에 딱 보내면요,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이 그런 얼굴이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딱 모였을 때 불안해갖고 그 사람 붙잡고 막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얼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편한 마음과 그 얼굴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거나 육의 생각에 붙잡혀 있거나 두 종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육에 붙잡혀 있는 그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것이 제정신이 아니게 사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거리도 없지요. 주를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 걱정을 안 해요. 좀 손해보는 거지 하고 손해보고 그냥 끝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지요.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그것을 좀 안 잃어버리려고 더 아웅다웅하다 보면 얼굴이 근심과 걱정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지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살 수 없는 그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지요. 진짜 60년대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집집마다 찬양이 흘러넘쳤던, 정말 행복이 넘쳤던 그 가정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풍족한데 되려 불안한 얼굴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인데도 그 안정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실까요? 자,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습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 엔게디 광야에 갔는데
생리현상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뒤를 보려고 이 굴로 들어갔는데 그 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거지요. 누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게 용법이 뭐냐면 개역 한글에서 보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용변을 보러 갔다. 그러니까 뒤를 보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쉬러 들어간다. 그러니까 잠을 청하기 위해서 누워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용변을 보기 위해서 뒤를 보러 간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가린다는 건 뭐냐면 뒤를 보기 위해서 여기 그 옷을 내릴 때 그때 발이 또 가리지요. 잠을 잘 때도 어떻게 해요? 발을 가리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 다시 번역할 때 뒤를 보러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자러 들어갔다면 보초가 따라왔겠죠. 그리고 쓰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잠깐 들어왔다 나간 거 보니까 아마 뒤를 급해서 잠깐 굴 속으로 들어가서 뒤를 보고 나가려고 아무도 호위병도 없이 혼자 쑥 들어온 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혼자 갑자기 들어온 거죠. 여러분들 밝은 대낮에 굴 속에 들어가면 잘 보이죠?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굴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밖에 누가 들어오면 너무 잘 보이죠. 순간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눈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요. 그 시간 걸릴 동안 안에는 누가 있어요? 다윗과 그 일행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들어왔는데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여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 사울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굴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제 볼일 보러 들어온 거지요. 그 굴 속 깊은 곳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 소나기 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원수가 들어온 거지요. 그 원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 앞으로 그 소나기로 죽여달라고 들어온 거지요. 이런 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울은 광기에 사로잡혀 있지요. 왜요? 자기가 자기 권세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삶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아버지께만 집중하면 되는 거지요. 사울은 문제에 집중한다면 다윗은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에게는 문제만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울이 왔어요. 뭔가 사건이 터졌지요. 이거 기회지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에도 이것을 사건 그대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으로 보려고 다윗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고 아버지께 우리가 집중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이 사울처럼 일어난 사건들에 집중하고 사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일어난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둘이 만나는 거죠. 굴 속에서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들여보낸 것이기 때문에. 자, 사울은 어둠 속에서 다윗을 못 보고 있지만 다윗은 이미 정확히 보고 있었던 거죠. 이때 다윗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지금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요, 자기 손 안에 지금 사울이 이게 왔어요. 이제 다윗이 칼만 들면 사울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참모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누구의 이름을 들어서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라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말은 사무엘이 해준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참모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용해서 쓰는 거 보면 아마도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핑계 삼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때 분별을 참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해야지 라고 사울을 죽였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제대로 행한 것인지 분별을 제대로 한 걸까라는 거지요. 우리가 흔들리고 또 헷갈리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이 뜻을 잘못 분별하면 우리는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사울이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무슨 일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누굴 잡아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열성을 다했어요. 그것이 곧 누굴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했던 것이 뭐예요?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들렸을 때 이것을 분별치 못하면 잘못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서 성경에 내 생각에 좋은 대로라는 그 말을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했냐 하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라는 그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라 라고 이 다윗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 말이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해석이 됐다면 바로 칼을 들고 사울을 죽여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고 나가서 사울을 칼로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그것은 곧 어떤 뜻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라라는 것으로 다윗은 알아들었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선하다,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를 해갈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 말씀을 창조할 때마다 마지막에 항상 붙어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 좋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악은 뭡니까? 반대지요.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하나님 뜻이야 라고 묻어버리는 경우, 그런 말로 얘기해서 우리의 초점을 흔들리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것을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것이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너무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윗 생각은 살려주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를 어떻게 갚으라고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러면 그의 머리 위에 뭘 올려놓는 거예요?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다윗은 이미 구약에 살고 있지만 로마서의 말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성경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 다 알지요? 성경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아는데 이런 환경이 오면 우리는 뭘 선택할까요? 아싸, 하나님 주신 기회야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여 칼을 내 손에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5절을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베고 난 다음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요. 거기다가 또 마음까지 찔려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니까 그 사울의 옷을 벤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드니까 마음에 찔려 하는 거지요. 그것까지 하는 것까지도요, 이 다윗은 마음에 편치 않았던 겁니다. 사울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표시내기 위해서 잘랐다면 그것까지도 다윗은 그 마음에 편치 않았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도 주변에 계속해서 뭘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윗도 주변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그 말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사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말에 귀를 열고 그 말에 따라갔던 귀가 얇은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 있고 아버지를 향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이 내 옆에 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소리가 주로 들리십니까? 어떤 소리를 많이 들으셨나요? 아마 이 예배에 나오시기 전까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소리도 들었을 거고요, 또 나를 위해서 해준다는 말도 들었을 겁니다. 소리가 입으로만 해야지 나옵니까? 얼굴로도 얘기를 해요. 행동으로도 그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다윗처럼 선택하든지 다윗처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 옷자락 벤 것까지도 마음이 찔레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옷을 얼마나 잘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른, 그 베버린 옷자락이 어쩌면 다윗에게는 절제한 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것을 절제하고 그 몸에 손을 대지 않는 대신에 절제의 표로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내 성깔대로 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내 성깔대로 다 하면 속은 시원합니다. 한번 확 해보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양심은 괴롭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고소하고 지나고 나면 괴롭습니다. 남을 괴롭게 하고 후회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하나님의 법이 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옷자락 좀 벤 것 같고 그렇게 양심에 뭐 괴로워하고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 다윗은 그 하나까지도 마음에 아파했던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지요. 6절을 보실까요? 이제 이것이 다윗이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포했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주라는 겁니다. 자,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얘기를 해요?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과의 관계예요. 사울은 나의 상전이고 주인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봐야 되는데 뭐가 먼저 우선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나와의 관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언제든지 상대방을 볼 때 이 두 가지 관점을 같이 보면 흔들리지 않고 편협되지 않게 잘 우리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봐도요 그냥 막대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존귀히 여기라는 그 말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이 나와의 관계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패하실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 말뜻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부으셨으니까 그를 해결하는 것도, 그를 폐위하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하면요, 누굴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내가 월권을 하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먼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의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정확히 알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가 악을 해요, 그 악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칼을 들어서 먼저 한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지요. 하나님 앞서 내가 행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분명히 사울은 원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선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여서 나는 그에게 손을 댈 수 없다 하고 등 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참모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내가 하면 되지요 하고, 그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나의 왕이고 주이고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 하고 등을 돌리고 딱 서 있으면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주로 이러지 않습니까? 네, 역사나 뭐 이런 거 보면 내 손에 피를 묻힐 수 없다 라고 등을 돌리면 그 말은 뭐 밑에 사람한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그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거기서 끝내버렸다면 그러면 그 부하들이 무엇인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 사람들까지 금합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지요.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내 신하들을 말렸긴 했는데 걔들이 했어요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가 따르는 사람들도 그 범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막았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같이 구하면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했던 왕이 다윗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승리죠. 아직 사울은 살았고 이후에도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이미 이 게임은, 이 전쟁은 끝난 거지요. 이미 전쟁은 기울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다윗이 승리한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거지요. 승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맞붙어서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보고 봤어, 이제 이래야지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이긴 게 아닙니다. 결국 또 다른 싸움이 준비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방법들을 이기면 모든 것이 그 아래에 다시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방법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지요. 바로 1절부터 7절에서 말해주는 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삶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사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울이 선택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을 신약에선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면 늘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지요. 자, 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비로소 당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은요 자랑하지 않아요. 5절 보면서 사울 왕이여 봤지요? 내가 당신 죽일 수 있는 거 아세요? 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의
인품과 성품의 성숙도가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 한 모든 것을 자랑하는 위치까지 갈 수 있는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말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힌트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귀와 눈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입술과 혀에 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들어야 될지, 무엇을 듣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봐야 될지,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될지를 구분할 수 있는 혀가 정말 복된 혀이고 눈이고 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겪어야 될 고난을 감내하기로 마음에 결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어떠한 고난의 때가 와도 하나님 때까지 그 고난을 내가 달게 받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때가 임할 때까지 고난 받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환경에 폭풍과 치고 계세요. 하나님 때의 폭풍과 끝날 때까지 그 폭풍 위에 내가 힘들겠다 생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면 지는 겁니다. 다윗처럼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받겠다 결심하시면 주님의 때에 그 고난은 끝나게 됩니다. 다윗은 기다릴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24장에서 사무엘상이 끝날 수 있었어요. 근데 31장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다윗이 이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장은 끝난 게 더 좋았을까요? 아니요. 24장은 더 뒤로 가야지 다윗이 뭘 했는지 더 봐야지 우리가 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이 우리 때문에요. 24장에서 안 끝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달게 받겠다는 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